되는데요. 네. 16절부터 40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봐야 되겠지만 너무 기니까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전에 오바댜 이야기하면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길게 봤는데 대신에 내용은 이해가 많이 되시죠?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으며 그 영적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떻게 승리로 끝났는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읽었으니까 메시지 할 때는 이 부분은 그냥 제목만 쓰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제일 어려운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미리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갈멜산 대결 가지고 이야기를 봤는데요. 엘리야가 우상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걸 가지고 세상 바꿀 수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역사 일으켰으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부터 쭉 나오면 또 비가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도 일어나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줄 알았죠. 이러니까 현장이 당장 변화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이세벨 왕비 있잖아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표독스러운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우상 숭배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키운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 이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반드시 복수한다. 두고 봐라. 반드시 죽여버린다. 엘리야 반드시 목 날린다.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잡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선포를 해놨단 말이죠.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살려고 도망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남아가지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이후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면 나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 바꾸려고 했는데 된 줄 알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낙심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절대로 렘넌트는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렘넌트는 포기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렘넌트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를 바꾸면 안 바뀌는 것 같은 세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새로 시작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왕을 세우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은 자 찾아가지고 시대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모든 조건이 어렵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 집은 나를 서포트를 못 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나를 살리는 응답부터 받으면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을 얻으면 세상 살리도록 만드시고 이것을 가지고 시대 살리도록, 시대 바꾸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부터 살리는 힘을 가져라. 다른 말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라. 그 어떤 문제가 오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어떤 고난이 오고 그 어떤 환난이 오고 그 어떤 핍박이 오고 그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살리는 힘을 가지세요.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면 됩니다. 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발판되거든요. 오늘 그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살려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나를 살려라는 거죠.
나를 살리는 힘부터 가져라. 어떻게 하면 이 힘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누리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죠.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과 세밀하고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저주 막는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사단의 권세 꺾는 왕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옥 배경 이기는 선지자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든요. 이 3저주 해결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3저주 이기는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지금도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 힘 가지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한다고 해서 내가 변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겠죠?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이 성형을 한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 없을 때, 그 복음 잘 못 누릴 때 뭔가 얼굴 고친다 이러면 되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어디 하나님이 만드신 얼굴을 사람이 감히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요. 지금 그러다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 쓸데없는 율법이었구나. 고칠만 하면 고쳐도 됩니다. 근데 저보고 고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거든요. 성형하면 아픕니다. 그래서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해라 뭐. 그 정은주 목사님이, 애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참사랑교회에 있었잖아요. 부흥회 때 정은주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막 언제까지 늙은이로 살 거냐 하고 하면서 쌍꺼풀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은주 목사님 발음이 그렇잖아요. 부산 발음이기 때문에 쌍꺼풀 뭐 이래가지고 막 싹 다 해라 그래가지고 보톡스도 맞고 뭐 이래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도 하셨거든요. 최정훈 목사님. 왜냐하면 또 어르신들이 무거워지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김에 딱 이제 정은주 목사님 설득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는지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인상이 확 바뀌더라고. 되게 막 부리부리하고 날카로우신 분이었는데 너무 소년처럼 바뀌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자리가 완전 잡힌 것 같아요. 귀한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으신 것 같은데 감사하지. 저는 눈만 하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보시고 처음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자세히 보니까 뭐 어디도 고치고 어디도 하시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틀림없이 정은주 목사님이 바람 넣었을 거라고 막 그러시면서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쁠 거 없어. 괜히 내가 뭐 그럴 필요는 없지. 근데 그것도 얽매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고치는데 맞들리다가 왜 그런 사람 봤잖아요. 세상이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오는 사람 있잖아. 성형 중독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은혜 받은 대로 성령인도 받으세요. 그 문제 없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아무리 바꿔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못 바꿔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바꿀 힘이 없는 거야. 그게 지금 세상이거든. 영혼의 상태를 바꾸지 못하면 내 삶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노력해도 요 3저주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못 이기고 그 흐름을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뭐가 옵니까? 여러분에게 영혼 살릴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영력. 여러분의 모든 두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지력이 따라옵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는 체력도 오고요. 복음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경제력도 오고요. 모든 응답과 함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인력도 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리니까 비로소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이 나를 통해서 현장으로 확산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보좌의 능력 9가지라고 하죠.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와 있습니까? 세상 살릴 수 있는 9가지 보좌의 능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주의 천군과 천사가 보좌에서 파송돼서 활동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렘넌트를 도우시니까 렘넌트의 삶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에 매여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오늘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두루두루 전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 현장 살리는 제일 좋은 길이에요.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걸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걸 보고 3가지 초월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불어넣어주신 그 생기가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려내고 내 속에 충만해지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현장을 살릴 근원적인 복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나와 교회와 업을 다 살릴 수 있는, 나의 학업을 다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보고 9가지 보좌에서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게 됩니까? 시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시대 변화시키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시대를 변화시킵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으면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의 주변,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제자들이 생깁니다. 소수 집중을 가지고 내 주변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중직자 운동, 중직자 시대입니다. 제자가 세워지는데 현장을 살리는데 단편적으로 그냥 단발성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현장을 변화시킬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중직자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거죠. 그게 렘넌트 시대란 말이에요. 이걸 3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면요, 세상과 나와 시대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살리는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오늘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힘이 예배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힘이 말씀 받는데 여러분에게 것이 된다니까요. 오늘 이 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누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기도로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3가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는 9가지, 시대를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능력. 오늘 이 393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작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실제 영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권세로 사용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을 주셨거든요. 이 힘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이 힘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힘을 내가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든 이것을 뿜어내는 거야. 그걸 보고 권세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현장에 나의 실제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적용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중고등학교 현장, 지금 청소년 현장, 지금 학교 현장 얼마나 위험합니까? 곳곳에 뒤통수 치는 일들만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싸 눈밖에 나면 내가 왕따 당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진짜 많이 눌려 있다니까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 중에서 내가 혹시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왕따를 조직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많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거기에 쏟아부으세요.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눌리도록 만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도록 만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실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혹시 학업 문제입니까? 공부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질적인 고쳐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적용하세요. 나에게 와 있는 이 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신, 예비하신, 약속하신 이 힘을 그 문제에 쏟아 부으세요. 그 힘을 가지고 명령하세요. 나에게 오는 이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권세를 실제 권세로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적용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세요.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죠.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 앞에서 명령하세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습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공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오늘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영적으로 내가 무능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 염려에 빠지도록 잡히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실패시키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명령해요. 자꾸 선언해. 모든 실패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실패도 렘넌트의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멸망도 렘넌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에, 모든 일에, 모든 스케줄에 매일 전달하세요. 이때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어두운 시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는 거죠. 자, 엘리야라는 사람 기본 정보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다. 근데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게 이미지가 딱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았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지 않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던 걸 보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길르앗이라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골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경이 이래요. 출신이 이래요. 여러분의 출신이,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 사는 곳이 가난하고 안 좋고 뭐 보잘것없는 환경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골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할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데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강남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는 거죠. 진짜 저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걸 가지고 막 쓸데없는 뭐 정책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데, 지금 뭐 그 얘기를 썰을 풀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사를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갔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응답 다 찾아내세요. 저는 누렸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대구시 북구였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대구시 동구인데,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가 동구 이쪽, 그 반야월, 뭐 안심, 이런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는 그쪽이에요. 지금 좀 나아졌겠지 싶은데 그때만 해도 진짜 가난한 지역들이었어요. 많이 못 사는 지역. 반대로 이 경부선 기찻길 아래로 넘어가면 수성구가 나오는데, 여기는 강남처럼 되게 비싼 곳이고 되게 서울대를 한 고등학교에서 30명씩 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수성학군 한 학교에 막 그 서울대 덕원고, 경신고 이런 데서나 서울대를 26명, 30명씩 보냈거든요. 우리 학교도 되게 가난한 학교인데 서울대 10명에서 8명에서 10명 정도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전교 문이과 각각 5등 정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 서울대 노려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 서울 올라와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한 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사람이 2명? 3명? 뭐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뭐 서울대가 뭐 진리라는 건 아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우리 장로님 후배가 되어가지고 서울대 살리세요. 못 가는 사람은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게 아니고 당당해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딴 데 보내라고, 딴 데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지 뭐. 그렇잖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튼 뭐 되게 잘 사는 동네 있고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있어. 진짜 치열해. 정말 빡세요. 저희 학교 있는 곳은 진짜 가난한 동네였고, 가난한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왔단 말이야. 문제 있냐? 아무 문제 없더라고. 학군이 안 좋아서, 지역이 안 좋아서, 배경이 안 좋아서 하나님은 길르앗 출신 엘리야를 사용한 겁니다. 아벨 무올라 출신 엘리사를 사용한 겁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지금 렘넌트 여러분이 좋은 데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거 가지고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안 좋은 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더 좋은 역사 일어날 거예요.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이 사람이 가뭄을 오게도 하고, 그 가뭄을 해결하기도 하고, 가뭄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 가뭄을 해결하기도 한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 뭐 이런 게 이 브랜드가 있거든. 사람들한테 각인된 효과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는데,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좌우편에서 같이 의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모세가 복음을 말했고 엘리야도 복음을 말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율법 하면은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하면 엘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기에서 깨닫게 하신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대표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엘리야가 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정복하는 응답들이 왔다는 거죠.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교재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갈멜산 대결에서 완전 승리했죠. 보면은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극적인 장면이죠. 뭐 850대 1로 싸우는 거잖아. 일단 숫자에서 또 밀리지. 그 다음에 이 850대 1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 믿는다 하는 사람들 없고, 막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백성들한테 얘기해도 막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웅성웅성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왕도 지켜보고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인지 해보자 해가지고 막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막 그 카타르시스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까지 모든 백성과 국가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이 사실은 그 우상숭배 신앙이 가짜였다는 것을 폭로하고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는 사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완전 승리했죠.
그 과정에서 엘리야는 그 뭐랄까 그 아가리 파이터 기질을 아주 세게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뭐 그러니까 어그로 만렙 이래가지고 막 야 너네 신 뭐하냐? 뭐 이러면서 막 옆에서 막 쪼개는 거지. 야야야야 너네 신 귀가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좀 더 크게 해보지 막 기도를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야야야 너네 신 자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자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막 야 깨워야지 뭐 이러면서 막 개드립치고 이러니까 막 약 오르는데 여기서 막 뭐야 뭐 씨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붙으면 좋은데 못 하잖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이방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잼민이 이거 잘라 알지?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백성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니까 열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막 칼로 찌르면서 막 이런다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부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그 뭐 바알 아세라 이런 신이 어딨어? 다 없는 놈들인데 우상 숭배한 거지. 가짜 신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귀신 들어가서 역사하잖아요. 당연히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속인들 뭐 이렇게 알아맞추잖아요. 어제 내가 다락방에서 얘기했나 하여튼 그 언제 얘기했지? 그 아이유 소속사가 그 처음에 데뷔할 때 그 아이유 데뷔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야.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그런데 처음 이제 기획사 만들어 가지고 대표가 차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야. 자기 이제 기획사를 만들었고 이거 가지고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자기 아티스트는 싹 다 신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갖고 먹고 살겠나 하면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딱 보자마자 야 너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근데 너네 그 신인 중에서 엄청난 가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너네는 걱정할 거 없는데 딱 한 가지 해라. 그 가수가 데뷔해가지고 처음 떴다 사인 나오면 바로 이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사가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나왔는데 역사 일어난 거야. 아이유가 데뷔하면서 바로 역사 일으키니까 대표가 모든 직원 다 불러놓고 우리는 무조건 이사 가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직원들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사입니까? 이유가 있냐? 없어. 무조건 이사야. 무당말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갔대. 그래서 이사를 막 부랴부랴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원래 있던 그 건물이 산사태로 무너졌다는 거야. 소름 돋지. 이러니까 이거 듣고 다 또 무당한테 몰려가는 거야.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잡힌 사람 운명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불신자는 마귀 자녀니까. 이렇게 해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쪽에 다 간다니까. 정치인들 그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당만 가냐 저 당 가냐 다 간다니까. 안 갈 수가 없지. 그 불안한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뭐 저기 하버드 시카고 다 나오고 해도 스탠퍼드 나와도 안 돼. 이게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하니까요. 그 악한 신이 존재하는데 사단이 존재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 들고 가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면은 뭔가 역사 일어났을걸요. 그러니까 백성들 따라오지. 그 선지자들이 하니까 아니 무속인들도 작두 타잖아요. 작두 위에서 점프한다고 춤춘다고. 그 정도 능력 이 사람들이 발휘 못했겠습니까? 했겠지. 근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거야. 왜냐?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여호와 하나님 권세 앞에 활동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쭈그러지는 거지.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렘넌트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흑암 세력의 활동을 차단하는 영권 회복을 누려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렸던 것과 같은 그 영권 회복의 역사를 현장에서 그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뭘 합니까? 밤 이제 막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야 봤지? 일단 이리로 와봐요. 그래서 백성들 다 모아. 백성들이 다 가까이 오잖아요. 그 앞에서 보여줍니다. 거의 이제 퍼포먼스가 끝장이라니까. 지금 완전 가물어가지고 막 바짝 말라 있으니까 불씨 조금만 튀기면 다 붙을 것 같거든. 불 붙을 것 같거든. 물 총동원해가지고 다 갖다 부어가지고 그 막 도랑 파가지고 거의 넘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냥불 붙이고 해도 안 붙을 만큼 확 젖었다니까. 이렇게 된 재물을 두고 뭘 하느냐? 제단을 수축합니다. 단을 수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희생제사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모든 백성 앞에서 증명한 겁니다. 전 세계 앞에서 여호와를 증명한 겁니다.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죠.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가뭄의 문제, 재앙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재앙 막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의 역사,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 일으켰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쫓겨가지고 지금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비로소 호렙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합니다. 저를 차라리 불러가 주시죠. 저를 죽여주시죠. 저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람 가지고 불을 가지고 지진을 가지고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지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죠.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는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어? 왜 여기서 낙심하고 있어? 왜 여기서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그 얘기하거든요. 구구절절 나만 남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답답하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선생님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말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이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됐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할 때가 아니야. 낙심할 시간표가 아니야. 여러분 낙심할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느냐?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왕을 세워라,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으니까 이 7천 제자 찾아내라. 이 언약 붙잡는데 하나님은 미리 정복하는 역사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엘리야는 그 살아있을 때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걸 미리 다 가르쳐 줬어요. 실제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요. 무엇을 가르쳤냐? 아합 왕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합 왕과 아합 왕의 모든 가문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정복하게 될 것을. 그리고 저 강대국 아람 나라, 지금 이스라엘 계속 괴롭히고 하나님 자녀들 계속 어렵게 만들지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아합과 아람 나라라는 저 현장을 미리 보고 정복하는 응답을 엘리사에게 전달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세상 서밋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귀신한테 잡혀있거든요.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안다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서밋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역사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자리에 있다?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서밋들의 상태, 이걸 알고 뒤집는 거예요. 강대국의 상태 어떻습니까? 아람 나라 같은 강대국의 상태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망해가고 있는 서밋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틀린 것 하면서 전 세계를 우상숭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재앙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상태,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정복하는 실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실제 정복은 무엇으로 합니까? 살리는 운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운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운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서밋들 살리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강대국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뭘 가지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살리는 힘,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자, 뭐죠? 지금 우리는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1부, 2부 강단 말씀 기억나시죠? 요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393의 기도를 가지고 나와 세상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그리고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거야. 그 힘이 전달되도록 만들어라. 힘을 얻고 그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도록 이제는 나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현장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 제자를 찾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제자 운동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 일어나면 복음이 확산돼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 생명 살아나는 것을 시스템으로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RUTC 운동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렘넌트 일으킬 수 있는 RUTC 세우는 겁니다. 도단성에 RUTC 세웠잖아요. 곳곳에 RUTC 세웠잖아요. 곳곳에 선지생도 세워진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엘리사 때 세계를 살리는 실제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정복과 실제 정복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뭘 활용해야 되느냐, 무엇을 반드시 인지하고 무엇을 계속 누려야 되느냐면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집착한다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 따로 있다니까.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죠. 지금도 반대로 천사가 동원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 가지신 이 말씀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과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와 함께 하시면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니까. 이걸 놓치면 우리는 열심히 다 해놓고 지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남았죠?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세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의식하고 이거 누리는 힘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나의 무기가 되도록 만드세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되도록, 나의 카드가 되도록, 히든 카드가 되도록, 불신자가 알 수 없는 나의 최고 경쟁력이 되도록 만드세요. 요게 나의 경쟁력이다. 그러면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야. 다 뛰어넘는다니까. 자, 이걸 가지고 지치지 않도록 영적 세계 누리는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어디로 활용해야 되느냐? 영적인 권세로 누리셔야 됩니다. 앞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로 활용하세요. 이것을 기도로 실제로 계속 누리세요. 이러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역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뇌를 살리는 역사, 우리의 몸도 살리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묵상으로 영을 살려라. 우리가 호흡하면서 뇌를 살려라. 우리가 리듬을 만들어 가지고 이 리듬 통해서 몸도 살려내라. 이게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메시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영권으로 실제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느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세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뭘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실제로 시작하세요. 무엇과 싸우느냐?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과 싸우세요. 여러분이 이제 새 학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뭐 3월 2일 날 보통 개학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가야 될 고등학교 현장과 내가 가야 될 또는 뭐 검정고시 현장과 내가 가야 될 전문 분야 기능 현장, 학원 현장과 내가 가야 될 미래 대학 현장, 직장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그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미리 싸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현장을 미리 장악하고 정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싸우시고, 현장 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싸우시고, 현장 가서 이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이겨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뭔가 막 안 좋은 게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뭔가 흑역사 쌓아왔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진짜 이불킥할 일만 가득했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 가지고 누리다가 흑암 가득한 세상 앞에 여호와 이름을 증명하는 그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리 정복한 엘리야가 받았던 그 응답을 모든 렘넌트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영권 사용하는 실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상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과 기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사 결단코 낙심치 않으며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믿음의 근성이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